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혹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던 것은 약 3,4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역사가 없었더냐? 아닙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구전이라고 하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400년 전부터 이 구전이 문자로 되어 드디어 남겨지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역사학자들이 분석해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야, 기록되어 있는 3,400년의 역사를 보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구나. 왜냐하면 3,400년 동안요, 단 270년 동안만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7.5%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92.5%는 싸우는 전쟁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 인류가 흘러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무슨 전쟁일까 싶지만 요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가장 큰 이슈, 뉴스가 뭡니까? 전쟁의 뉴스 아닙니까? 이미 동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맞아 죽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그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작게는 경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적인 이 영향을 우리들이 받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가 다투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는 역사예요. 보니까 어떤 한 국가나 민족이 완전히 손을 두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들 회사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도 싸움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요,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상속의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봐요. 부부가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싸우는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자기 두 딸이 있어요. 아주 어린 딸인데 이 두 딸이 집 뒤뜰에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 갑자기 소리가 막 시끄럽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 목사님이 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딸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봐도 교회 가면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건가? 미국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설립하신 초대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베푸는 12사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식구들이 함께 다녔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요, 3,000명, 5,000명 회심하여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파 헬라인과 히브리파 헬라인들이요,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씁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중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4장에 오면서 이 다툼에 대한 부분을 툭 던지면서 이 원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보세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이 나온대요. 근데 영어를 한번 보세요. What causes fight and quarrels among you?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 that battle? 그 다음 뭐예요? Within you예요. Within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문제의 원인이 within you예요. 너희들 안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외부에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among you, 내 안입니다. 즉 정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싸움의 양상을 보면요, 항상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상대방에서 찾아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여도 보세요. 왜 전쟁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악의 축이라는 거예요. 거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를 드러내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한번 보십시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같이 누구로부터, 아니면 어떤 현상, 무엇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싸움과 이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드러내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이 이런 이유를 드러낼 때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No,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날리는 일침이 뭐냐면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within you,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요, 아니면 그럴싸한 신앙의 수식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유라고 붙여대도 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나예요. 이 안이에요. 특별히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2절에요, 이 정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욕심과 시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을 자꾸 묵상했는데요. 그냥 야고보 사도가요, 그냥 직설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이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욕심은 내가 원하는 부분들, 그걸 욕심이라고 치면 시기는 뭘까요?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는 것. 근데 시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실은 그게 시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지 못한대요. 시기를 했는데 그 시기한 대로 내가 취하나요? 못 취하나요? 못 취한대요. 그러니 그 결과로 뭐예요?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싸울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지요. 근데 내 뜻을 내어 놓았는데 그 뜻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물리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이게 욕입니다. 아니면 미련하다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요, 특별히 정욕을 통해서, 욕심과 시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다툼과 싸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도 아는 체도 안 해요. 같이 식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가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아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살인의 엄청난 죄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싸우고 살고 우리도 살다 보면 당연히 싸우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지상정일텐데, 아니,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신앙적 부딪힘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요,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했냐면 진리 대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일이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아닌 바로 나에게 근거를 두었던 그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진리 대신 말씀으로 드디어 브랜뉴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짓고도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증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논증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시기에 따라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발은 하나님한테 딱 걸치고 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요. 그리고 이럴 땐 또 어때요? 다른 발은 세상의 발에 딱 걸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양다리를 거칠고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세상과 벗되는 삶,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는 그 지체들을 향해 단순히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도도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했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름 꺼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3시간 동안 세상이 암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양다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올인을 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정욕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며 살인을 하며 욕심과 시기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붙들라는 외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관용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자와 양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드신 것 중에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오고, 아버지와 자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앞에서 열거해 드렸던 창조주, 피조물, 목자와 양, 종과 주인과 종, 실은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 종속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다면 이 가지는 꼭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매여 있는 종속의 개념. 양도 자기 혼자 다니지 않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갈 때는 누구한테 딱 붙어 있냐면 목자한테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게 종속이 돼 있어요. 당연히 밭에 가서 일하는 종들도 주인에게 종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무슨 관계입니까? 대등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면서 사랑하는 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격, 이런 관계라는 이 말을 들을 만한 자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건덕지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성경 챕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 고멜이요, 남편 호세아를 두고 항상 집을 나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까지 가는 게 바로 이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 아내를 어떻게 데려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의 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아내에게 가라. 그 고멜에게 가서 경매장에 팔려나갈 너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고멜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늘 세상에 한 발을 대놓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그 아내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구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꽉 묶여져 있는 사랑의 관계. 우리가 저도 주례를 몇 번을 섰는데 항상 주례할 때 나오는 단골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의를 지키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사랑을 나누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만 나누십시오. 여러분도 그 고백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관계가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아신다면 드디어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신랑 되신 하나님이요,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만약 여러분, 방금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뒷집 아저씨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는 아니었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 세상적인 쾌락도 가지고 싶어요. 항상 이 사이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주는 그 쾌락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믿음이 가면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듯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힘들어도 하나 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이게요. 이게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해 봤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에 우리 아내들이 귀를 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그냥 흘려드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로 내가 순종하지요.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확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persuaded.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이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에서 나온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현장에서도요, 여러분이 거친 들판을 걸을 때도요,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도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건강의 문제를 놓고 끙끙 앓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이 사업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이럴 때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모든 죄악의 달콤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오늘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치고 오는 모든 악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